에게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며 말하기를 일어나서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청량하되 성전 방마당은 청량하지 말고 그냥 두라. 이것을 이방인에게 주었은즉 저희가 거룩한 성을 42달 동안 짓밟으리라.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저희가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을 애원하리라. 이는 이 땅에 주 앞에 섰는 두 감람나무와 두 톳대니 만일 누구든지 저희를 해하고자 한즉 저희 입에서 불이 나서 그 원수를 소멸할지니 누구든지 해하려 하면 반드시 이와 같이 죽임을 당하리라. 저희가 권세를 가지고 하늘을 닫아 그 예언을 하는 날 동안 비오지 못하게 하고 또 권세를 가지고 물을 변하여 피되게 하고 아무 때든지 원하는 대로 여러 가지 재앙으로 땅을 치리로다. 아멘. 6절까지. 자, 기름 부음을 받는다. 메시아흐라서 메사흐에서 왔는데 기름 부음을 받는 게 메시아라고 했잖아요. 메시아. 메시아가 우리가 헬라어로는 크리스토스, 그리스도라고 그랬죠. 그리스도. 예, 그리고 기름 부음. 그러면 기름 부음을 받는, 기름을 발리운 자. 두 감람나무라고 했잖아요. 촛대도 마찬가지잖아요. 기름을 통해서 불을 밝히는 것. 기름을 통해서 복음을 증거하는 것. 자, 그래서 이 기름 부음을 받는다. 우리 사도행전 10장 38절 가볼까요? 기름. 보이는 것은 기름이잖아요. 등잔. 보이는 나무, 감람나무. 그런데 본질은 뭔가?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저가 두루 다니시며 착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자를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자, 여기도 보면 기름 부으심을 받고 하신 일이 뭐냐면 마귀에게 눌린 자를 고치신 것. 그러니까 오늘날 많은 사람은 기름 부음을 받고 하는 일이 뭐냐면 병자를 고치는 거잖아요. 뭘 변하게 시키는 건. 복음과는 전혀 관계없는 겁니다. 이게 누구냐면 그게 적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자. 그리스도를 감춘 자죠. 우리 육체는 올 때는 순서대로 왔지만 갈 때는 순서 없이 가는 게 인생입니다. 먼저 가고 나중 가는 차이밖에 없지 영원히 살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몇십 년도 지나고 보면 잠깐이잖아요. 그래서 육체를 위해서 하나님이 고쳐주시고자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라 육의 눈을 보고 육체적인 것으로 살았던 그런 인생들에게 육의 눈을 통해서 보이는 걸 통해서 그 본질 복음을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복음의 내용이죠. 그래서 그리고 마태복음 11장 5절에 말씀하잖아요. 소경을 고치고 안진병을 익히고 귀 듣지 못한 자를 듣게 하고 가난한 자의 죽은 자를 살리고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복음이 전파되는 겁니다. 지금. 그래서 우리 주님도 성령을 기름 붓듯 했던 이유는 그런 거죠. 자, 그렇다면 우리 구약의 출애굽기 40장 13절 한번 가볼까요? 28장 41절도 마찬가지지만 그 누구에게 기름 붓냐면
아들들, 제사장에게 붙습니다. 제사장. 이 제사장이 하는 일은 뭡니까? 출애굽기 4장 13절 아론과 아들들, 그들이 하느님 제사장이잖아요. 아론에게 거룩한 옷을 입히고 그에게 기름을 부어 거룩하게 하여 중요한 것은 거룩하게 한다는 거죠. 그냥 이렇게 기름을 부어서 거룩하게 되는 게 아니고 거룩한 자만이 제사장 직분을 행하는데 오늘 우리에게는 이 기름을 부어준 게 그게 무엇냐면 거룩하게 되는 겁니다. 그 거룩이 언제 일어나면 창세기 2장 2절로 3절에 일어나는 일곱째 요미 될 때, 그래서 계속해서 일곱째 나팔, 일곱째 영, 일곱 영 막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제사장 직분이 행하는 자는 어떤 일을 하냐면 복음을 증거하는 거잖아요. 사도들도 마찬가지잖아요. 베드로도 스데반 집사지만 바울 사도도 마찬가지죠. 복음을 증거하는 거. 기름을 부으면. 그러니까 기름이라는 것은 성령이 와셔. 그 성령 기름은 언제 부어집니까? 그리스도가 되면, 그리스도화 되면, 그리스도인이 되면 기름이 부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왕에게도 기름 붓잖아요. 우리 저 구약에 보면 왕에게 기름 붓습니다. 선지자에게 기름 붓고 제사장에게 기름 붓는데 다 그런 맥락으로 우리에게 설명하는 거죠. 야고보서 5장 14절 한번 가볼까요? 굉장히 많은데 엘리사에게도 엘리야 기름 붓죠.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저희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을 주의 이름으로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이유하여 기도할지니라. 자, 이 내용을 보면 병든 자가 있으면 그 기름을 가지고 가서 자, 주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고 기도하는 것. 문자적인 게 아니라겠잖아요. 병든 자는 고침을 받는 것. 이게 복음입니다. 그러면 그 기름을 바른다라는 그 뜻은 무엇을 말하냐면 그 진리를 가진 자가 진리를 증거하는 거죠. 그러면 진리를 증거하면 그가 못 걷는 자가 걷게 되어지고 병든 자가 고침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그럼 고침을 받았다 그 뜻은 뭐냐면 죄에서 벗어나 의가 되었다라는 뜻이죠. 그래서 베드로도 그랬잖아. 내게 금과 은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그 기름입니다. 뭘 주냐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그러잖아. 에게이로 파테오 그러니 뭘 줬다고요? 그 기름, 성령, 예수와 그리스도라는 걸 깨닫게 하는 것. 보이는 걸로 살았던 인생을 보이지 않는 그 생명으로 살게 하는 것. 예수는 그러니까 보이는 육신의 몸에 육신의 죄를 정하기 위해서 오셨죠. 그러면 그 본질은 뭡니까? 거기 죽고 다시 부활하잖아. 그러면 오늘 우리는 무엇이 죽어야 되는가 말하는 겁니다. 예수가 왜 죽었느냐?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 혈과 육으로 있는 자들에게, 죄 아래 있는 자들과 함께 죽은 겁니다. 그리고 뭘로 삽니까? 영으로 사는 거죠. 말씀으로 사는 것. 위의 걸로 사는 거죠. 생수의 강 아래 사는 겁니다. 그걸 지금 말씀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도 병든 자, 그런 복음의 내용이죠. 그러면 몰랐을 때는 저희도 올리브 기름 사다가 기름 바르고 그렇게 했죠. 그렇다면 기름 부음을 받는 자, 요한 1서 2장 20절 27절 가볼까요? 그게 스가랴서 4장 14절에 기름 발입은 자라고 했죠. 그러면 그 기름이 어떤 건가 설명하잖아요. 요한 1서 2장 20절
너희는 거룩한 자에게서 기름 부음을 받고 모든 것을 아느니라. 거룩한 자에게서 기름 부음을 받고, 거룩한 자가 누굽니까? 그래서 거룩이라고 했잖아요. 거룩. 부음을 아론과 아들들에게 기름 부음을 받고 거룩해졌다 그러잖아요. 그게 창세기 2장 2절로 3절에 그게 7염이 되면 거룩이래요. 복이 되고 안식이 되는 겁니다. 안식이라는 그 내용이 뭐냐면, 지금까지 내 육체로 살았던 내가, 안식을 잊고 육체로 살았던 내가 이제는 그리스도스 안에서 나는 없고 그리스도로 사는, 로마서 갈라디아 2장 19절에 율법을 향하여 죽어서 하나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함인데, 그것이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은 것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 못 박아 죽은 것은 무엇 때문에 그랬습니까? 그리스도로 살기 위해서. 그게 기름 부음 받는다. 27절. 거룩한 자에게서 기름 부음을 받고, 여긴 또 자세히 나왔잖아요.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너희 안에 거한다 그러잖아요. 너희 안에 거한다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니, 계속 말하는, 성령으로 인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주셨느니라. 너희 안에 거하나니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이게 지금 요한복음 14, 15, 16장 보혜사 성령 말하잖아요. 생각나게 하고 장래일을 말하게 하는 것.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치신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주 안에 거하라. 아니, 저도 예전에 주 안에 승리하세요 이렇게 많이 사용했는데, 그건 믿으면 주 안에 거하라 그 내용은 그렇게 말로 되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 성령으로 거듭난 자,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자, 그게 주 안에 거한 자입니다. 로마서 8장 9절에 하나님이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육신에 있지 않고 영에 있나니 그리스도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그랬잖아요. 그게 주 안에 거하는 겁니다. 그리스도가 너희 안에 있는 자. 근데 그것도 없는 자가 주 안에 거한다. 말로는 안 된다니까요. 그 생명이 내 안에 와 내가 진리가 된 자가 될 때 진리를 줄 수가 있는 겁니다. 그게 주 안에 거한 자라니. 주 키리오스엔, 우리 크리스토스엔 같이죠. 엔 크리스토스, 엔 키리오스. 그래서 지금 14장 스가랴서 4장 14절이나 지금 오늘 본문에 지금 요한복음 계시록 11장 4절의 그 내용과 같잖아요. 지금 기름 부음을 받는 자 계속 말씀하는데, 그게 누구냐면 아들 된 자,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아들 된 권세를 주셨으니 그러잖아요. 그 영접한다 그 뜻, 남바노 그러는데, 영접한다 그 뜻이 뭐냐면 엔 그리스도 안에 들어갔다.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지으실 받는 새 사람이 된 자. 그게 오늘 이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라는 거예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불을 밝힐 수 있는 자, 기름 부음을 받아 남의 가르침을 받을 필요가 없이 그 기름 부음으로 가르침을 받아 그 기름 부음을 나타내는 자. 이게 두 증인이라고 해요. 두 증인. 두 증이니까 두 증인과 두 촛대 보면, 우리가 누가복음 9장 30절 한번 가볼까요? 마태복음 17장 3절도 그런데
거기 보면 베드로가 이제 감람산, 거기도 감람산이잖아요. 만일 두 사람이 예수와 함께 말하니 이는 모세와 엘리야라. 모세와 엘리야. 예수, 모세, 엘리야 세 사람 있죠. 그렇다면 마태복음 11장 10절 한번 가볼까요? 모세와 엘리야. 계속 보면 모세와 엘리야가 나오죠. 문득 두 사람이 예수와 함께 기록된 바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서 보내노니. 사자를 앞서 보내노니. 사자가 누구라고 그랬어요? 천사 앙겔로스 그랬잖아요. 앙겔로스. 복음 전하는 자를 내 앞서 보내노니 저가 내 길을 내 앞에 예비하리라 하신 것이 이 사람에 대한 말씀이니라. 자, 여기 13절 그거는 띄어서 볼게요. 모든 선지자와 및 율법에 예언한 것이 요한까지니. 선지자와 율법이 예언한 것이 요한까지. 자, 14절. 만일 너희가 즐겨 받을진대 오리라 한 엘리야가 곧 이 사람이라. 지금 엘리야가 누굽니까? 세례 요한이잖아요. 예수님 앞서 길을 평탄케 하연 자, 광야에서 애치는 자, 회개하라 천국이 가깝다 하는 자, 그 자가 누구냐면 세례 요한이죠. 근데 그가 누구라겠어요? 엘리야라 그랬잖아요. 그러면서 기 있는 자는 들으라. 누가복음 16장 16절도 가볼까요? 그러니까 율법과 복음을 지금 말씀하는 겁니다.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의 때까지요. 그 후부터는 하나님의 복음이 전파되어 사람마다 그리로 침입하느니라. 침입하느니 사람이 이렇게 들어가니까요. 그게 아니잖아요.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의 때까지요. 모세도 율법, 요한도 율법이잖아요. 율법. 그러면 엘리야도 거기서 평탄케 한 자. 그래서 성경은 모세와 여호수아 둘을 말하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엘리야도 엘리야와 엘리사에게 기름을 주잖아요. 엘리사. 예수와 그리스도. 다 그런 내용을 설명합니다. 사울과 다윗, 가인과 아벨, 이스마엘과 이삭, 야곱과 에서와 야곱. 첫 것, 둘째 것 설명합니다. 둘째 것, 첫 것은 피하고 둘째 걸로 세워진다. 히브리서 몇 장이지? 10장 10절? 예? 아니요, 그냥. 로마서 1장 2절 가볼래요? 그게 복음입니다. 아까 설명드렸던.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로 말미암아 그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두 가지를 설명하잖아요. 아들로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을 통해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 죽은 자 가운데 부활하여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라. 그래,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자, 감람나무니 이게 주 앞에 모서 섰던 자니라. 스가랴서 4장에서도 했잖아요. 앞에 섰다, 모셔 섰다. 그 내용 아까 했잖아요. 이 모셔 섰던 자, 아마드 서다라는 뜻인데, 거주하다, 머무르다, 위에 두다 여러 가지 뜻입니다. 아마드, 선자. 성경은 섰다, 모셔 섰다 그렇게 설명하죠. 근데 그 선 게 아니라 했잖아요. 성경은 그렇게 써요. 스가랴서 3장 4절도 선자들이라. 우리 시편 한번 가볼까요? 134편 1절.
134편 1절. 여러 개 있는데 그냥 썼다 한번 볼게요. 그냥. 밤에 여호와의 집에 섰는 여호와의 모든 종들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섰다라는 내용. 쓴다 그랬더니 뭐 시스템인데, 히브리어 헬라어로는 성소를 향하여 너의 손을 들고 여호와를 송축하라. 아니 보이는 것은 막 손을 들고 송축하고 찬양하고 이런 걸 말하고 있지 않잖아요. 육체를 가지고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가 없습니다. 여기 그 섰는, 무엇을 섰는, 함께 그 내용을 지금 설명드렸는데, 계시록 11장 5절. 여기 보면 이제 참 능력을 행하는 거죠. 불이 나와서 태워 죽이는. 만일 누구든지 저희를 해하고자 한즉, 누구입니까? 두 감람나무 촛대, 두 증인이죠. 저희를 해하고자 한즉 저희 입에서 불이 나서 그 원수를 소멸할지니 누구든지 해하려 하면 반드시 이와 같이 죽임을 당하리라. 그러니까 지금 이 두 금남나무와 두 촛대가 증거를 해 1260일 예언을 하는데, 그걸 방해하는, 또 해코지 하는 자들 입에서 불이 나왔는데, 불이 나와서 휘발유를 머금고 불을 붙였나요? 불이 나와요. 문자적인 점 그러잖아요. 근데 그런 내용이 아니라겠잖아요. 입에서 나온 게 뭡니까? 불이 아니라 이제 그 말죠, 말. 그게 설명드릴 건데, 그래서 여기도 보면 해하고자 한다는 아디케산, 아디케오가 기본인데, 여기도 여러 가지가 아디코스에서 왔고 디케산인데, 데이크님이, 자, 그래서 우리가 이 아디케오 보면 부당하게 되다, 상하다, 해치다, 범죄자가 되다, 잘못하다. 결국 이게 데이크니미까지 가면 보이다라는 뜻인데, 디케는 옳은, 공의. 그러니까 디코스는 뭐 부정한, 사악한, 불우. 이제 디케에서 왔는데 거기는 옳은, 공의, 심판, 처벌, 복수. 데이크니미는 보이다라는 뜻입니다. 이게 다시 말하면 여기면 해하고자 하는 아디케오라는 뜻은 뭐냐면, 불의를 당하는 것, 불의를 행하는, 원통한 일, 해할, 잘못한 일, 그런 내용들인데 하나만 볼게요. 마태복음 20장 13절. 잘못한 것이라는 뜻이죠. 여기는. 그러니까 불우. 주인이 그 중에 한 사람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친구야, 내게 잘못한 것이 없노라. 내가 나와 한 데나리온의 약속을 하지 아니하였느냐. 여기 데나리온이 나오잖아요. 데나리온을 가지고 한 데나리온을 받는 자, 그 시간에 따라서 했는데 한 데나리온을 약속하고 들어가게 했잖아요. 근데 늦게 왔는데 그에게도 한 데나리온을 주니까 자기가 약속한 그대로 받아가면 되는데, 지금 그게 주인은 약속한 게 없잖아요. 그냥 생각고 그를 준 건데, 얘는 자기는 더 많이 받을 줄 알고 약속은 한 데나리온인데, 다른 사람은 이제 늦게 왔어도 한 데나리온을 주니까, 그런데 나는 잘못한 것이 없다, 그 내용 하는 거죠. 다시 말하면 공이다, 불의가 아니다, 그런 뜻입니다. 자, 그렇다면 골로새서 3장 25절. 그러니까 해한다 그 뜻은 뭐냐면, 그걸 막 해코지하고 나쁘게 하고 해치는 거, 이런 걸로 보지만, 자, 불의를 행하는 자는 불우 보응을 받으리니. 그게 불우, 이게 해한다는 뜻이 뭐냐면 불우입니다. 불우.
의가 아닌 불법. 우리 요한일서 3장 4절 8절에 보면 불법은 마귀에게 속했다 그러잖아요. 불의를 행하는 자는 불의의 보응을 받으리니 주는 애모로 사람을 취하심이 없느니라. 사람들 생각은 다 그냥 육체로만 생각하니까 이것도 설명할 필요는 없지만, 그래서 여기에 뜻 해하고자 그 뜻이 뭐냐면 아디케오라는 뜻은 그 의에서 벗어나는 겁니다. 그 의에 대어지면 구원을 받는데 해한다 그 뜻은 그 공의에서 벗어나 버린 겁니다. 그게 해한다 뜻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뭐 어떻게 막 해코지하고 그러게 육체에 그걸 해코지하고 뭐 상하게 하고 이런 걸로 보여지지만 그게 아니라 의와 불의 두 가지입니다. 죄와 의라고 할 수 있죠. 그걸 해야 한다라는 뜻이죠. 이해가 되신가요? 예, 보여지는 것은 우리가 육체를 많이 해야 하는 거 이런 걸로 보여지지만 그 본질은 육체와 관계없는 의와 불의라는 겁니다. 육체로 행하는 건 다 불이고 하나님이 의 안에 들어가서 의로 행하는 것이 의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불이 나서 입에서 불이 나서라는 필 나서 에크 포류 에타이 에크 스토마토스. 자, 다시 볼게요. 입에서 불이 났다 그 뜻이 보면 확 이렇게 하고 불이 이렇게 나온 것처럼 보이지만 그래서 그걸 태워 죽인 것 같지만, 자, 야고보서 3장 5절 6절을 볼게요.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로 돼 큰 것을 자랑하도다. 보라, 어떻게 작은 불이 어떻게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그러니까 문제적으로 봐도 불이, 근데 입은 빼고 그러면 불이 질르면 불을 이렇게 산 같은데 담배 피다가 던진 사람들 때문에 많이 그지 산불이 나잖아요. 그러면 처음에 담배불 하나 가지고 그 나무를 지금 태웠잖아요. 문자적으로 보면 그렇게 보이는데 여기 뭐라고 했어요? 입에서 나왔다잖아. 그러니까 이 사람은 능력자구나. 와, 입에서 막 불이 나오는구나. 근데 잘 보세요. 혀도 작은 지체로 돼 큰 것을 자랑하도다. 혀에서 나오는 게 뭡니까? 말인 말. 6절. 혀는 곧 불이요 부르세계라. 혀는 우리의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생의 받기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 이게 또 지옥불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불의로 행하는 게 지옥입니다. 의가 되지 못하는 게 지옥이라고 했죠. 지옥 우리가 개한나 우리 음부 했잖아요. 음부라고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거, 진리가 없는 겁니다. 그게 지옥이죠. 뜨거 이런 게 아니고, 그러니까 이제 죽어서 우리 몸을 벗어나서는 이제 그게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살았을 때 우리의 지옥은 하나님이 없는 게 지옥입니다. 오늘 우리 집 마음에 하나님이 있으면 천국이고 하나님이 없으면 지옥이라니까요. 하나님이 있으면 샬롬이고 하나님이 없으면 고통인 겁니다. 그래서 여기도 보면 지금 말이 곧 지옥에서 나는 거다 했잖아. 말이 지옥에서 나오면 생명을 살리는 말이면 진리의 말이면 일어나 걷게 되지만 생명을 죽이는 말이면 지옥불입니다. 죽이는 거잖아요. 죽이는 거. 육체를 죽이는 게 아니라 영혼을 죽이는 거잖아요. 혼을 죽이는 거. 혼이 살아야 되는데 혼을 죽이는 거.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24절 25절에 감독되신 이를 만나야만 혼이 영혼이 되는 거죠.
누가복음 12장 49절. 이 불 던지러 왔다. 불 던지러 왔다. 불을 이렇게 던지는 불이 이런 타는 그런 불이 아니라 우리 주님이 불 던지러 왔다잖아요. 복음 증거합니다. 그러면 둘로 나눠지는 거죠.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노니. 우리 주님이 불 던진 데 보셨습니까? 계속 뭘 던집니까? 안전뱅이를 고치고 계속 그러잖아요. 그러면 그 불을 어디다 던집니까? 육체에 던지는 거예요. 땅이여 들으라 그래. 땅이여 들으라. 이 불이 이미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원하리요? 이 불입니다. 이 불. 복음의 불. 뭐 성령의 불불불 옛날에 우리 찬양할 때 불불불 했었는데 그런 불이 아니라 그래 불이 땅에 던져지면 나누어집니다. 일어서는 자가 있고 못 걷는 자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못 걷는 자는 걷게 되지만 걷는다고 하는 자는 못 걷게 되는 거죠. 아니 못 걷는 거죠. 그냥 못 걷는지. 알게 요한복음 9장 39절로 41절에 그 말씀 하잖아요. 날 때부터 보지 못한 자. 네가 소경이었다면 보게 되지만 본다고 하니 죄가 그대로 있다. 죄. 불이 죄. 그게 이게 소멸할지니 그러잖아요. 소멸한다 그 뜻이 보면은 카데스 다예이, 카데스 디에이, 카데스 디오가 기본인데 먹어버리다. 그 말하면 먹어버리다, 삼키다 라는 뜻인데 뭐 카타와 SDO 합성어입니다만 뭐 아래, 관하여, 분배 여러 가지 있고 먹다, 개걸스레 먹다, 살다라는 뜻인데 먹어버리다, 삼켜버리다 뜻입니다. 그래서 먹어버렸다, 뭐 삼키다, 뭐 소멸하다 여러 가지 뜻이 있죠. 누가복음 20장 47절 볼까요? 소멸, 카테스디오. 누가복음 20장 47절. 그러니까 입에서 불이 나서 그를 소멸해버렸다는데 그게 소멸이라는 그 뜻이면 먹어버렸다라는 뜻도 있다잖아요. 저희는 가부의 가산을 삼키며, 삼키며는 우리가 보면 가산을 삼킨다 그 뜻이 그걸 뭐 입으로 먹어버리는 뜻인가요? 아니잖아요. 없애버린다는 뜻이잖아요. 애식으로 길게 기도하니 그 받는 판결이 더욱 중하리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가산을 삼키는 그 자가 애식하는 자, 그 애식하는 자가 누굽니까? 율법 아래에 있는 자, 율법 바리새인과 서기관, 남에게 보이기 위해서 하는 자. 그게 삼켜지는 겁니다. 누구가요? 율법 아래에 있는 자. 그걸 삼킨다. 고린도후서 11장 20절. 여기는 잡아먹은다는 뜻인데 참 우리가 문자적으로 보면 쉽고 근데 그게 어렵잖아요. 누가 너희를 종을 삼거나 잡아먹거나 아니 사람을 잡아먹습니까? 사로잡거나 자고하다 하거나 뺨을 칠지라도 너희가 용납하는도다. 잡아먹거나 그러잖아요. 사람을 잡아먹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 삼킨다 그러는데. 계시록 10장 10절. 지금 소멸한다 그 뜻은 계시록 11장 5절밖에 없습니다. 다 먹어버리고 삼키고 그런 내용들인데 내가 천사의 손에서 작은 책을 갖다 먹어버리니 그러냐. 먹어버리니 우리 했잖아. 작은 책을 먹어버렸다. 내 입에는 꿀같이 다나 먹는 후에 내 배는 쓰게 되더라. 먹어버렸다. 그 지금 그 내용입니다. 먹어버렸다. 입으로 먹어버린 게 아니고
깨달은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소멸한다 그 내용을 한번 보면 신명기 4장 24절로 가볼까요?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라 그러잖아요. 먹어버리는, 삼켜버리는 불이라 그런 거예요. 사람을 삼켜버린 게 아니고 지금 그 내용을 설명하잖아요. 내가 신명기 4장 24절, 우리 히브리서 12장 29절도 그렇지만, 자 원래 그 뜻이 신명기 4장 24절, 그리고 욥기 31장 12절 보면 사르는 불이라 그랬는데, 내 하나님 여호와는 소멸하는 불이시요 질투하는 하나님이시니라. 그러니까 하나님 막 질투하고 그렇게 보죠. 대부분이 하나님이 질투하는 하나님입니까? 사람처럼? 마음에 안 들다고 질투합니까? 그런 내용이 아닌데 문자적으로 보니까, 그래서 여기도 사르는 불이라, 소멸하는 불이라. 자, 불에 대해서 설명이 드렸잖아요. 그 불이 나서 입에서 그들을 소멸할지니 비진리를 삼켜버리는 것. 복음이 그 비진리를 삼켜버리는 것. 자, 이와 같이 반드시 그는 죽임을 당하리라. 그래서 여기도 보면 원수를 소멸할지니 누구든지 헤아려 하면 반드시 이와 같이 죽임을 당하리라. 같은 내용이잖아요. 원수가 소멸되는 것, 먹어버리는 것. 그러면 마찬가지로 그를 헤아려 한다면, 상하게 한다면 죽임을 당한다. 예, 해한다 그 뜻은 우리가 이제 되잖아. 해한다. 해한다 그 뜻이 불유다. 불유. 제 아래 있다. 그걸 삼켜버린다. 그러잖아요. 분리. 예, 그래서 이제 10절 거기 보면 이와 같이 반드시 그는 죽임을 당하리라. 후토스, 여기도 후토스입니다. 후토스. 데이 아우톤 아포크 탄데나이, 아포코 탄데나이, 아포코 테이노 죽임이라고 하는데 같은 건데, 이제 우리가 죽임을 당한다 그 내용을 했었잖아요. 죽임을 당하리라 할 때, 예, 저는 하나 볼게요. 네, 로마서 7장 11절. 그러니까 죽인다 그러면 네 두 증인이 네가 나를 해했으니까 너 죽어, 이렇게 죽임을 죽이는 거, 그런 걸 보여지죠 되게. 그리고 누구든지 나를 해하면 죽임을 당하리라. 문자적으로 예전에 우리가 지금 어떤 데 가니까 그 말을 하더라고. 순식간에 사라져버린다. 그런 내용이 아니잖아. 자, 여기 보세요. 제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아까 불의가 뭐라 그랬어요? 의가 아닌 거잖아요. 그러니까 누가 되냐면 진리를 받아들이면서 한데, 복음을 전하면 두 가지 나눠진다. 불을 던지면 두 가지 나눠진다 했잖아요. 진리와 비진리로 나눠진잖아요. 그러면 지금 거기에서 나눠지는 겁니다. 제 아래 있고 불의에 행한 자는, 그 해하려 하는 자는 어떻게 되냐고요? 죽는 거죠. 뭘로 죽습니까? 지금 말하잖아요. 제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나를 속이고 그것으로 나를 죽였는지라. 누가 죽였다고요? 계명, 의문의 계명. 이 옛계명, 새 계명이 아닌 옛계명. 지금 그걸 말하는 겁니다. 복음을 증거하면 포토코스 인자는 천국을 알아, 천국 아래 되지만, 심령이 가난한 복이 되지만, 천국이 되지만, 그렇지 못한 자는 그 아래에서 죽는 거죠. 그래서 보세요. 고린도 후서 3장 6절. 저가 또 우리로 새 언약의 일꾼 되기에 만족해 하셨으니 의문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영으로 함이니 의문은 죽이는 것이요. 그 복음 전하자가 방해하면, 해하려 하면 입에서 불이 나와서 그를 소멸하고 태워 죽이는 게 아니라
복음이 딱 증거되면 나누어집니다. 여기 지금 말씀하잖아요. 새 언약 일꾼 되어진 자는 영으로 되어지고, 그렇지 못한 자는 의문은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이라 두 가지 좀 설명합니다. 의문은 죽이는 것이고 영은 살리는 것이다. 그게 그래서 죽음을 당한다 그런. 의문 아래 있으면 죽음을 당하지만 의문에서 벗어나 영으로 나가면 사는 겁니다. 이 복음을 깨달으면 사는 겁니다. 그게 에베소 2장 14절 6절까지는 해야겠죠.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중간에 막힌 담을 놓으시고 15절 화평 하나 메노스 되어지는 하나 되는 거 있잖아요. 두 개에서 하나로 되는 겁니다. 원수된 것 곧 의문에 속한 계명의 율법을 자기 육체로 폐하셨으니 그게 갈라디아 4장 4절 율법 아래 오셨다 그러는 겁니다. 이는 이 돌로 자기 안에서 한 새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17절까지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했습니다.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7절 17절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지금 계속 지금 말하는 복음을 말하는 겁니다. 말씀하는 겁니다. 의문은 죽이는 것이고 영은 살리는 것이다. 의문에 있으면 불의에 있으면 헤아리 하면 죽는 거다. 죄 아래 있으면 죽는 거다. 그걸 깨닫고 죄에서 벗어나 살리심을 받아라. 그런 거잖아요. 근데 6절. 이거 긴가? 이것도 다 못 끝나고 있는데. 시간이 됐는가 그만할까요? 왜냐하면 12장 6절까지 끝내려고 했는데 안 될 것 같아. 그래서 여기 11장 6절 다음에 할게요. 그러니까 지금 내용이 뭐냐면 보이는 것이 막 이렇게 뒤에 보면 막 권세를 가지고 하늘을 다 가지고 닫아버리고 하늘 열어버리고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지금 내용도 불이 입에서 나와서 그를 태워버린 게 아니고 복음이 진리를 가진 자가 진리가 된 자가 진리를 증거하면 로마서 10장 14절부터 한번 가볼까요? 15절 거기 보면 주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13절 했잖아요. 로마 10장 13절에 보면 말씀했는데 누구든지 주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5절에 했는데 14절 그런즉 저희가 믿지 아니한 이를 어찌 부르리요. 부르는 것은 믿음이 된 자입니다. 믿음이 된 자. 로마서 1장 16절 보면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은혜에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그러니까 믿음으로 구원을 얻었다. 또 믿음 하자면 또 우리가 갈라디아 2장 16절도 계속 믿음 하잖아요. 그래 로마서 1장 17절 보면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고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믿지 않은 일을 부를 수가 없습니다. 그냥 말로 그냥 이게 주 이름 주가 우리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 나의 생명이야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 믿음이 칼디아의 마음의 의가 된 자가 의의 된 자가 입으로 신 호볼로게오 된 자입니다. 이게 부른다 그러는 거죠. 그러면
자, 믿지 아니한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그러면 뭡니까? 들어야 돼. 뭘 들어야 됩니까? 진리를 들어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 사도행전 3장에 못 걷는 자가 뭘 들었습니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라는 그 복음의 내용을 들으니까 일어나 걷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듣는다 그 뜻은 로마서 10장 17절 한번 가볼까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 복음의 말씀이다 그러는 거예요. 복음을 들어야, 진리를 가진 자에게 진리를 들어야 그걸 지금 말씀하는 거죠.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진리가 없는 자에게는 계속 말하면 헛것 들리는 거죠. 14절. 네. 14절. 여기만 설명하고, 듣지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믿으리요 그러잖아요. 들어야,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이라. 그러면 전파하는 자가 어찌 없이 들으려? 우리 계시록 1장 3절 보면 아나기노스코, 읽는 자, 들려준 자가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아쿠, 들려진 자가 있어야 되죠. 들려줘야 되죠. 귀가 있는 자가 들려줘야 돼. 귀 있는 자는 들으라 그러잖아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는 말씀을 들으라 그러는데 그게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그러는 거죠. 15절.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리요? 그러니까 전파란 누가 보내야 하냐면 계시록 5장 6절에 하나님의 영으로 보내심을 받는 일곱 영이라고 하죠. 말씀을 가진 자. 베드로처럼 바울처럼 말씀을 가진 자. 예, 보냄을 받았다 그 내용은 고린도전서 15장 14절 17절에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심을 받는 자. 그리스도가 그 안에 있는 자. 그래서 골로새서 3장 1절에 살리심을 받는 자만이 위의 걸 찾게 되는 것. 그래서 전파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휘함, 이게 복음이라고 말씀해요. 좋은 소식. 좋은 소식이 유앙겔리온, 유 플러스 안겔로스입니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 유앙겔리조에서 왔는데, 자 여기까지만 할게요. 그러니까 계속 뭘 말하냐면 죄에서 벗어나서 의가 되는 것만 설명합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던 것처럼, 살으셨던 것처럼, 죄를 이기고 다시 사신 것처럼 우리도 죄를 벗어나서 의가 되는 것. 계속해서 또 말씀하시고 또 말씀하시고 또 말씀하시고 그랬잖아요. 계시록 내내 그 말입니다. 복음이니까. 말씀 생각하면서 한번 기도할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